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에 가나안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팔레스틴 지역의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입니다.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신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다 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자서 아니면 또 가족들이 함께 이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리고 교회의 홈피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도 동영상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갑자기 그렇게 하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요즘 들어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스럽고 찬양대의 찬양은 왜 그렇게 화음도 맞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는지 속이 상하고 그리고 교회로 오면 교인들이 주일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놀기만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무슨 회의만 있으면 서로 삿대질하고 싸움질만 하고 목사님 설교하면은 대부분 다 졸고 앉아있고 도무지 교회가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타이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애야, 그래도 오늘이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지.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한참 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인터넷에서 나온 글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래 댓글을 봤더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가나안 성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근 2년 동안을 교회에 나가서 1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고문당하는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이분에 대한 댓글을 또 아래 달았어요.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아, 그러시군요. 가급적 가나안 신자의 삶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은 또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마음이 편한 것이 목적은 아니시겠지만 꼭 주위에 말씀이 건전한 교회를 찾기 바랍니다.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여러분 말씀 거기 19절과 2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이제 동일한 내용을 마가는 약간 좀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하고 이제 마가가 기록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종합을 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의 머리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사명을 잘 지키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처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또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한 복된 소식이 뭘까? 천국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비유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쉽게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크게 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어부들 가운데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를 부르고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불러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신 거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전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에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이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살기가 좋다 그래요. 어떻게 살기 좋으십니까? 이 세상에 행복하고 멋있게 살고 싶은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세상적인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정말 다닐 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갔는데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를 왜 다닙니까? 세상적인 복음 들을 수 있죠. 그건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내 잘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럼 그때 교회를 올 이유가 있을까요? 편안한 종교를 선택해 가는 게 낫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 걸렸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빨리 병원을 찾아가죠. 그럼 어떤 병원을 찾아갈까요? 그럼 내가 암이 걸렸어요, 지금. 심각해요. 몸이 막 쓰러져요. 그럼 내가 그 능력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을 찾아가겠죠. 경비가 덜더라도 찾아갑니다. 안 되면 외국에도 갑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럼 병원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나라 서울의 뭐 최고의 병원을 찾아갔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뭐 충분히 돈이 있으니까. 같은 이제 특실은 보통 5, 60만 원. 그보다 더 이제 비싼 것도 있겠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실에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면 일단 나오는 음식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방 병원에 이제 입원하면 나오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특식이 나옵니다. 특식이. 그런데 거기에는 담당 의사가 따르고 담당 간호사가 따릅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숨기는 것입니다. 막 의사도 와서 항상 와서 위로하고 힘내라 그러고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하게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몸이 너무 아프니까 힘내라고 아주 막 비싼 영양제를 또 투여해 줍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몸은 말라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은 더 심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좀 하고 있죠?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죠 지금?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의사가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다 좋아요. 특실이에요. 다 좋아요. 근데 의사가 진단도 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을 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교회를 왔어요. 너무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친절하고 막 좋아요. 그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힘이 나요. 또 재미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 교회를 계속 다닌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단지 병원은 육체적인 치료를 해주는 거라면 교회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빨리 옮겨야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 정말 다닐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갔더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닐 만한 교회라는 거죠.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누가 그 교회를 찾아와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 얻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교회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이제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갈릴리 바다에 이제 고기 잡는 그 어부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제자들을 딱 부르는데요. 목적이 확실해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 나 따르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나를 따라오면은 고기를 많이 잡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든지 성공하는 어떤 비법을 알려주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그게 뭔 말이죠?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서 너희들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결국은 사도행전 가면 어때요? 이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예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 예수님이 명령한 사명이 뭘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 스톱해버려요. 됐다 이제 내가 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생활은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냥 내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술을 진딱 먹었어요. 새술에 취한 거야. 그 세상 술에 취한 거야. 자, 여러분들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무슨 냄새 나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잘 모르죠? 술 냄새가 나겠죠? 내가 담배 골초예요. 교회에 그 1시간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밖에서 한 2대 정도 쭉쭉 빨고는 화장실 가가지고 양치질하고 탁 올라와요. 저는 지나만 가도 담배 냄새가 나요. 그 사람에게. 이미 몸 자체가 니코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럼 우리가 새술에 취했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했어요. 냄새 날까 안 날까요? 나게 돼 있어요. 그 냄새가 뭐예요? 복음의 냄새예요. 예수님을 전하죠.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게 제자잖아요. 냄새가 난다니까요. 향기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안 날까요? 나게 되면 그건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 얻었어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아, 저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될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그거는 별로 싫어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6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한 5, 6평 정도. 다 앉으면 뭐, 하죠. 그냥 몸을 다 붙여가 앉아도 한 20, 30명 앉는 그 조그마한 공간이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개척할 때 계신 분, 장로님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개척한 동기를 뭐 계속 이야기하죠. 제자 훈련하면서. 저는 두 가지였어요. 교회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죠. 좀 아멘 안 나옵니까? 다 아는 거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그들이 제자가 돼서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제자를 삼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목회의 철학일까요?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지난주도 세종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애들 데리고.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굉장히 이제 그 건물을 임대하는 게 비싸잖아요. 아예 전세는 내주지도 않고 38평을 이제 그 전세 그 임대 계약을 한 거예요. 한 달에 230만 원. 개척하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는 기억이 10만 원 500만 원 보증금에 10만 원 기억이 그런 것 같아 처음에 할 때에.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간이 클까 이런 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개척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 편안하게 뭐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겠죠. 여러 가지로 뭐 편안한 건 아니지만 일단 개척하고 비교하면 그냥 기존 교회에 있다가 그냥 가면 되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개척의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개척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명령의 말씀 때문이에요. 물론 기존 교회 가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저는 알아요. 이미 틀이 박혀져 있는 교회는 참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막 싸워야 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평안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신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들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왜 제가 그걸 생각했느냐? 여러분 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왔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뭘 교회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주된 제 사역이에요. 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자는 그게 뭐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그 두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년 제 그 개척의 그 계획을 이야기해서 10년은 개척기 고생 좀 하자 10년. 오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금 23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 10년 가면 얼마나 돼요? 목사님 저는 2, 3년 안에 끝내려고 좀 하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해봐야겠죠. 얼마나 그 부담되겠어요. 그게 개척하면서. 그 다음에 10년은 훈련기, 제자 훈련. 물론 처음부터 다 하는 거지만 집중을 해서. 그 다음 이제 10년은 성장기다. 이렇게 제가 30년을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그 기간을 잡으셨냐고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 3년에 일단 다 이렇게 해서 좀 끝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은 내 방식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제가 이야기했죠. 오래전에 우리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전도사 이렇게 거쳐서 아니 목사 안수 받는데 전도사 교육이 있어요. 그때 우리 문태식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 때 그 우리 이제 총회 교육부에서 저보고 와서 이제 그 전도사들이니까 제가 개척 이제 한 선배니까 와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뭐 제가 뭘 이렇게 뭐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개발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대사명을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집중하는 교회가 뭐예요?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다닐 만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20회 제자 대학 이번 수요일 날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시작합니다. 20회. 그럼 제가 우리 신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까요? 왜냐하면 숙제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독후감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신자들 막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까요? 그걸? 아니겠죠. 여러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편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바꿔서 봅시다. 성도들에게 어떨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잘 받았다면 여기 대부분 이제 우리 셀리더들 어제 1박 2일 제자 훈련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분들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셀리더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훈련 받은 사람 대부분이 사람이 바뀌진 거예요. 좀 바뀌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바뀌신 거예요. 아 자기들이 바뀌어졌대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목사님 배가 바뀌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들에게도 복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문제가 가정이 변화됐다는 거죠. 가정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진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 목회자에게도 보람이 있는 거지만 본인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진짜 다닐 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따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본받고 사는 거죠. 그분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본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뭘 본받고 기준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이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한 거예요.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그럼 교회가 뭘 따라야 돼요? 당연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겠죠.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따르면 되죠. 여러분 목회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머리를 짜내야 됩니까? 여기 다 있죠,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라고 하냐 그랬더니 아 예수님 그 유명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야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진짜 복된 고백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교회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겠죠.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교회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 교회 유명한 사회 인사가 있으니까 그 교회가 뛰어납니까? 신자들이 막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좋습니까? 그럼 초대교회는 다 엉터리네요. 어부들이 모이고 농사꾼들 다 모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 이름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외형이 어떠하든 숫자가 몇 명이든 누가 교회라든 상관없어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일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닐 만한 교회죠. 만약에 그 교회를 갔는데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잘 몰라요. 내가 이게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나. 복음을 듣지 못해. 복음을. 왜 복음을 안전하게 해서 전하겠죠. 근데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더니 편하게는 해줘요. 새벽 기도도 안 나와도 되고, 바쁘시면 주일만 나오세요. 오후 예배도 빼먹고. 물론 오후 예배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아주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교회에서. 참 편하죠. 어떤 분들은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고, 참 목사님 훌륭하셔가지고, 참 우리 마음을 이해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괜찮죠.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건 대단한 교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평안교회를 나오는데 천국 복음을 못 듣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고 막 훈련하지 않고 제자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올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다른 종교를 가도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면 절에 가는 것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구태여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초대교회 다 좋은 교회로 보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네 파가 나누어 싸웁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목회하다가 떠났지만 네 파가 나누어서 싸워요. 다 자기들 잘났다고. 오늘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딱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나타나요.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뚜껑을 딱 열어보면 돼요. 거기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이에요. 제가 왜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누리는데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땅 게 전부예요? 그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제가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고, 천국의 비유를 했고, 그건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안 기쁩니까? 아니 우리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 좀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견뎌내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붙들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제자 훈련이죠. 훈련에서 또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나도 세워가는 거죠, 함께.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몇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어보니까 복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떠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뚜껑 딱 열어봤더니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게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이런 교회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견뎌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면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함께 하세요. 인생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예수님이 주인 대신 평안교회를 주보에다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에요.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26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뭐예요? 새가족들 오면 새가족 모임이 있죠. 그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부에 보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거죠.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야, 진짜 우리 교회 다닐만 하다. 너무 좋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의 수련회도 했어요. 지난주 목, 금, 토. 제가 이제 첫 개회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 우리 교회 어떻게 다니는 게 좀 괜찮냐면, 와! 너무 좋대, 애들이 막. 그게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회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젊은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잖아요. 젊은 교육자들이 그 교회를 잘 압니다. 금방 배워가지고 이게 따끈따끈해요. 그 사명에 충만해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박 전사님 물어봤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어때? 우와 이러더라고.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물어보셔요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책임감이 크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평안교회를 봤을 때,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다닐만 하다. 이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6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 제대도 하고, 이제 뭔가 열심히 일할 나이가 온 거예요. 젊은 교회인 거예요. 딱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달려가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열방으로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두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어느 누가 와도 다닐 만한 교회로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본이 되어서 누가 오든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